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육드리겠습니다. 너희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늘 위하여 내계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병관에서 하나 주 예수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같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찾을 때부터 적다 하시고 찾는 자가 적다 하시고 적은 찾는 자 중에서 또 힘은 썼는데 로마서 7장 주신 말씀대로 의문에 묵은 걸로 써가지고 영에 세운 걸로 안 써서 또 못 들어간 자가 많다 하셨죠. 그래서 이 찾는 자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너희는 부르심과 즉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적다. 그리고 택하심에 합당한 자도 많다. 합당하지 못한 자가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택하심은 함께 모으는 함께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무슨 말씀이죠? 진리. 진리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심고 거두는 의를 쫓는 사람이 거꾸로 말하면 안 많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죽어야 자기를 하나님의 멸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연합이죠? 죽음의 연합에서 자기를 신해야 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죠.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네요. 옆 사람 보세요. 말씀 듣고 보니 대단한 분입니다. 일면 부르심에 합당하셔서 부르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웠던 고린도서 3장 10절 3절에 털을 닦아야 하는데 매일마다 영혼을 깨끗게 하여 저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목과 함께라고 해요. 영혼을 깨끗이 해서 귀 쓰는 것이 되는 것은 믿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근데 그 행하면 히브리서 3장 15절이 무슨 제사? 매일마다 입술의 열매인 찬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미 찬미 제사 드려서 영혼이 깨끗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귀 쓰는 것이 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영혼 소송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전 것은 즉 옛사람 성품들이 다 물러가고 어떤 사람은 성품으로 새사람 무슨 터죠? 선지자.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선물로 받았고 선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뭘로 도우시고 보존으로 두셔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죄와 사망을 해방시킨 그게 온전히 기쁨이죠. 그래서 어떠세요?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의 연합 때 옛사람이 쫓는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는 그걸 느끼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0점을 지나 이제 죽음의 연합이 물러가고 환경은 안 변했는데 내 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 순간을 스스로 포착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서 그 잠언 20장 27절에 여호와의 뭐가 켜진 상태에서 등불 견전해서 어떤 사람을 정확히 구분돼요. 그래서 사실 내 속에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걸 못 느끼는 것은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돼야 사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안 된 것은 뭐가 소송이 안 된 거예요. 영혼소송.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라. 내가 진짜 영혼이 깨끗해가지고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 것이구나. 그러면 모든 삶의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을 내보내고 어떤 사람을 쫓아왔구나. 내 속에도 항상 연합대 옛사람이 드러나요? 왜 드러나죠? 나가니라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영혼소송이 지금 덜 된 거예요. 왜냐면 왜 나간 걸로 우리가 헤아리냐면 주님이 다 지금 싸움하시고 계세요. 이기신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이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없는 자 같으나 없는 것은 어떤 사람? 옛사람. 모든 걸 가진 것은 옛사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보증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71절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사나주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데 그분은 이긴 싸움을 하시는구나. 다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뭘 예비하시고 소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또 지켜보시잖아요. 원수가 발등상같이 되게 하고 있는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진짜 나라고 세 가지 터가 돼야 비로소 힘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힘은 어떤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도를 통한 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힘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영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 40 무슨 영이에요? 산영, 종의 영, 한마디로 종의 영. 종의 영은 무슨 도를 전혀 자랑 못한다.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공생애 때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랑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근데 그 성령하고 십자가 자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약속의 성령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진짜. 그걸 저희가 또 영분별을 해보셔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홍성일 때 주신 성령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뭣도 쫓아내고 귀신도. 근데 나중에 무슨 도 앞에서는 다 배반하고 도망가서요. 예수님 고난을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영인지 살려주는 영인지는 무슨 도 앞에서는 다 드러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 짐을 졌을 때 옛사람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옛사람이 나가니까 빨리 내보내라니까 무슨 기도? 전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산영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죠. 유대인같이 표죽을 구하고 고린도 1장 1절에 헬라인같이 뭘 찾는? 응답 찾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영혼의 무슨 죄만 무슨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야. 죄값을. 그게 이긴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찍찍의 마지못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징계 대신에 평화, 찍찍의 나음이라는 것이 바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거. 구약에서는 그렇게 두 개로 나온 거예요. 징계 대신에 평화, 찍찍 대신에. 근데 의의 병기는 9개죠.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가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했네. 아무튼 9개.
두 개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의의 병기는 이제 9개 구체적으로도 세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도 문제도 있지만 이 터가 찾아서 터 몇 개, 이 세 개가 이게 딱 안 되면 힘을 을을 쫓는 데 써요? 불의를 쫓는 데? 불의를 쫓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의를 쫓는 게 바로 의문에 묵은 거 송사하여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하나님 뭘 부인하고 택하신 정죄하여 의롭다 하신 대적하여 유하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배우셨는데 교회에서 아까 로마 7장 6절에 의문에 묵은 거, 저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있으면 교회가 요란하다. 갈라디아 7장 7절에. 그리고 무슨 형제가 많이 생겨요? 거짓 형제. 거짓이라는 개념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했고 형제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말씀이 없어서 형제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의를 쫓는 이제 예수 안에서는 회개가 의를 쫓는 회개를 해야죠. 자기가 용서를 심은 만큼 용서 받아야 되는. 근데 지금도 남에게는 용서를 안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이걸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주는 거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안 사해 줬네? 그러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8편 24절에 뭘 따라 갚으신다는 말씀에 의를 따라. 회개도 의를 따라 하셔야 돼. 용서를 누가복음 6장 30절 30절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받는 거고. 사실 내가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받을 그런 회개를 하려면 뭐가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터가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용서성 평강, 우둔한 것, 지혜, 의에 깨우침, 그 다음에 희락, 이 세 가지가 터가 닦인 상태여야 누굴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용서하기, 회개하기 전에 무엇부터 닦아라. 덕부터 닦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라를 구하라. 주님과 뭐하라? 함께하라. 터를 닦아라. 그 다음에 의를 쫓으라. 함께 모으라. 무슨 도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율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형제가 생기니까 거짓 형제 생깁니다. 지금 내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구 미워한 사람 있으세요? 고름 자식이 생각나? 아무튼 미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인 거 있으면 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할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 7장 1절에 율법적이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멀어졌다는 것은 죽음이 연합돼 진리가 생각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우리가 야곱 3장 18절에 마귀적이요 저기 세상적으로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사람을 보고 사람을 좋게 하고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야. 사람은 별 수 없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배우려고 그런 거야. 왜 사람을 배우고 받으려고 하죠? 성령의 음성을 못 듣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 기쁜 거라도 통달게 하시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로마서 3장 1절에 뭘 깨닫게 함이라.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나면 항상 죄를 얘기해. 이전 일을 얘기해. 이전 일을 얘기해.
왜 세일을 생각할 수가 없죠? 악도 하셨잖아요. 이사야 59장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을. 그래서 세일을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꼭 이전 일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지나갔다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관용하는 말을 하는 거야. 용서하는 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가 헤아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나갔다. 햇사람. 그게 기본이거든요. 나가야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짐이 오면, 빨리 법성치를 해야 하니까, 기도 자체도 무슨 병기로, 위의 병기로 해야 되고. 저희가 율법적인 모습이 없어야, 율법적인 모습이 없다면 물 쫓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복음, 을을 쫓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럼 무슨 게 되는 거야? 화평계. 시편 80편, 10편 사람들이 의는 먹과 입 맞추고 화평. 화평케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뭘 맺는 아들로? 그래야 이제 을을 쫓으니까 갚으시죠. 상 주시죠. 앞서에 비해서 죄 종기에 나타나니까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누구를 좋게? 하나님께. 항상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아까 요한복음 14장 입장입니다. 성령께서 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공고 때도 생각나게 해주시죠. 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갖고 뭘 높이라고 진료 높이라고. 공고 때는 전도 7장 14절 8장을 배웠죠. 형통 때는 기뻐하라. 공고 때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성령께서 형통할 때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요?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섬겨서 하늘에 몰사토록 보물. 그리고 공고 때는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기뻐하는 거죠. 그럼 빨리 내보내라는 게 바로 약속을 높이는 거거든요. 의병기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뭐하지 말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밖의 문제예요?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회 안의 문제죠. 왜냐면 교회 안에 무순도를 자랑 안 하는 성도, 십자가를 자랑 안 하는 성도가 있는데 왜 십자가를 자랑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배웠죠. 의문에 묵은 거, 저 율법적인 것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뭘 지키는 거였다. 절기를 지키는 거였다. 절기는 며칠 지키는 거야 이게? 360일. 십자가는 하늘이거든요. 십자가도가 신명기 30장 15절에 화가 북으로 사망이 며칠? 하루. 근데 절기를 지켜버리면 화가 며칠 걸린다는 얘기. 360일. 완전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 앞에서 부인하는 거야? 사람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부인하는 자체가 또 누구 앞에서 부인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 앞에 부인하는 자체가 누구 앞에서 부인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삼각관계거든. 두 번째 율법적인 모습은 뭐였어요? 할례를 받는. 왜냐면 저희가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뭘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도다. 근데 할례를 받으면 마음으로 하는 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을 신하는 거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뭘로 순종해갖고 된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몸으로 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신하는 거 부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쫓는 거죠. 결국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무슨 도를 자랑하는 건데? 한마디로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 몸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갈라디아 6장 4절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다. 근데
율법 지킬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왜 두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지난번에도 아셨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걸 하는 것은 반전이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면 온 율법을 행한 걸로 누가 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웃을 자신의 몸과 사랑하는 그걸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도 그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이루었고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 남을 사랑 구체적으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바로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대접하는 것은 무슨 연합? 부활의 연합. 그 마태복음 22장 31절 40절에 이웃을 내 몸같이 느끼는 게 무슨 연합? 죽음 연합이죠. 사랑하는 것은 무슨 연합? 부활의 연합.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온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고린도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 이 사랑의 구체적인 어떤 그 행함이 바로 무슨 도? 십자가도. 이제 지금 이후로라고 했다니까 다 뭐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후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무슨 도를 자랑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 한날 괴로움은 끝났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또 그걸 되새김질하면 또 안 되죠. 십자가는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죠? 이후로는 있다 없다? 없다. 괴롭게 하는 경우가 여기 시에론을 안 쫓고 뭘 쫓은 거야? 의문이 묵은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1절로 3, 4절에 송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게 송사는 무슨 말씀을 해요? 지식, 지혜.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뭘로 움직이는 표현이에요? 행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왜 지혜는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죠? 시기를 쫓아 뭘 해야 되니까? 판단을 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혜는 시기를 쫓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즉 헤아려야 하는데 마감 4장 24절 25절에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받고 더 받고. 그러면 더 받게 하려면 뭐 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 더 생각할 기회를. 평소 때 영가제 집안 식구하고 대화할 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주겠냐고 그런 식으로 대화한 적이 있어요? 왜 눈을 동그랗게 했는데요? 아니면 전혀 그런 표현 안 하고, 야, 밥 먹어. 어디 갔다 왔냐? 네 입이 어디 갔냐? 전혀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직설적으로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율법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해? 했더니 밥 먹으라고. 쉽잖아. 난 때리 죽이는 말을 하는 줄 알았지? 할 말이 있어. 왜 그래? 할 말이 있어. 거기까지 막 생각을 막 용돈 주려고. 좋죠.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수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혜는 시기를 쫓아 뭘 해야 하니까? 판단을 해야 하니까. 지식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프하게 하면 돼. 알게 뭐 해갖고 하면 되거든. 송사를 해버리면 죄 중에서 의의종으로 부르신 것을 뭐 하는 거야? 택하심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따라다녀? 죄가 따라.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식이 시달리는 게 다 이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원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잔소리인 줄 아세요? 겁이 많으니까. 뭘 보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거든. 상대방이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 김치를 며느리를 담을 때 지금 열 안 받는 분 손 들어봐요. 쟤는 무슨 짠순이요. 전화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송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뭘 부인해줘? 택하시면 부인하면 뭐가 따라다니까?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괴로운 거야. 이 죄가 따라다니까 무슨 소송이 안 되는 거야. 영혼 소송이 돼도 그냥 다시 또 뒤로 넘어지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야, 영혼 소송이. 예수님 안 보이고 누가 안 보여?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나주구나 주님으로 생각이 어느 때 안 나요? 공고 때 생각이 안 나죠. 두 번째는 정죄. 정죄는 그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게으름. 아무튼 하루 지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이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더 늦게 오더니 오늘은 늦게 와도 괜찮으시죠? 그냥 많이 늦게 나왔거든. 아무튼 정죄 같은 경우는 그 끝난 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나갔는데 나간 귀신을 뭘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불러들이는 거죠. 옆 사람 모시고 나간 귀신을 불러들지 맙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간 귀신은 끝났는데 걔를 또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귀신이 고객이지, 왕고객. 진짜 서비스가 좋아. 정죄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슨 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신하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간 걸 갖고 또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가지고 이 정죄를 안 하시려면 옛사람, 새사람, 무슨 터가 확실해야 정죄를 안 해요. 선지자 터. 어떤 사람이 나갔다. 정죄를 했다는 것은 옛사람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불러들이는데 어떻게 새사람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 배우죠. 이전 일과 액진 일을. 물론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는구나. 오늘 또 생각나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쌓인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계속 나가니까. 계속 생각나네? 그러면 계속 뭐하네? 나가네. 아니 끝난 것 같은데 또 나네? 그러면 뭐하네? 끝난 것 같은데 또 나가네. 참 지겹게 생각나네? 지겹게 나가네. 땅끝까지 생각나네. 땅끝까지 그렇게 생각할게요. 끝까지. 반드시 우리는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 나타날 때까지. 이 정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뭘 부인하는 거죠? 의로움. 즉 의를 따라 갚으신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의는 어떤 사람이 줬는 거예요? 제 사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해서 주의 종적이 인원은 네 가지가 세일이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려와 염려. 왜? 정죄를 했기 때문에. 정죄를 했다는 것은 무슨 법을 쫓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 무슨 소욕을 쫓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그런데 대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뭘 부인하고? 위하심.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 해와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 자체가 뭔 여기는 거죠? 긍휼이. 그 긍휼을 부인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3절에 뭘 없는 심판을. 긍휼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잘못했고 따지면 베드로가 더 잘못했죠. 왜냐면 저주를 했거든, 예수님을. 그러죠? 근데 가룟 유다는 저주는 안 했지. 용돈이 필요해서 썼어. 쓰는 재미로 주님까지 팔았었어. 그랬는데 이진매매거든요. 근데 회개할 기회는 누가 놓쳤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와 손을 넣은 자가 그 자를 했는데 그냥 그 모습을 안 듣고 그냥 밥 먹고 나갔잖아. 또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려 해갖고 닭이 꽃게 오니까 그때 생각났죠. 가룟 유다는 생각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돈을 사모는 자체가 일말하게
뿌리로서 그 디모데 6장 10절에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을. 이 가룟 유다도 돈 문제만 없었더라면,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돈 자체가 미혹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면 뭘 받으니까 미혹이 오니까 그래. 미혹이. 이 생각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게 돈 사랑이었구나. 이게 미혹이 오는 거구나. 말을 잘못할 때는 그래도 미혹은 안 오는구나. 입을 어떻게 꼬매든지 베드로는 말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주를 했으니까. 돈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혹이 오니까. 미혹받을 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님이 주셨는데도 생각이 안 났고, 말을 잘못 놀린 베드로는 그래도 생각이 났구나. 뭘 사랑하는 걸 없애야 되는구나. 왜 돈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죠? 그건 마태복음 6장 3절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했는데, 그러니까 돈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해서 찾아서 더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와 의를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죄가 큰 거구나. 미혹이 오니까. 대적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나. 그래도 비싸게도 안 팔아먹었어. 제대로 팔아먹어야 돼. 자기 수준대로 팔아먹었어. 돈 또 돌려받았잖아요. 또 못 터져 죽었어. 아니 목을 매도 잘 좀 매지. 어떻게 끌러지도록 맸어. 그러니까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은 목을 매도 잘 좀 매리면 안 떨어질 거 아니야. 대충 매갖고 죽지. 또 죽었네. 또 죽어갖고 터졌네. 뭐가 터져? 배가 터져. 아니,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게 터져. 아무튼 안 좋은 얘기로 계속 연결이 되죠. 죽었는데 뭐가 터져 죽었. 아무튼 이 송사 정제 대적하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의문을 쫓는 모습인데 완전히 무슨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요 송사했을 때는 뭐가 없는 거죠? 무슨 터가 없는 거죠? 송사는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정제는 뭐라고 안 해요? 정제는요, 선지자, 옛사람, 제사람, 이게 묵상이 안 되면 그냥 이전 일로 연결하고. 그래서 대적은 뭐라고 안 할게요. 부드럽게 하지, 부드럽게. 영혼 소송이 안 된 거죠. 영혼이 등불이 꺼졌어요. 꺼지니까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튼 터가 무너지면 별 수 없이 의문에 묵은 것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간에 화평케 하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안에서는 무슨 게 해야 돼요? 화평케. 화평케가 안 되면 괴롭게 되는 거구나.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몇십 은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말씀인데 그 시편 348절에 맛보고 알지었는데 맛을 가장 첫 번째가 진리는 어떤 맛이에요? 쓴맛, 짠맛, 매운맛, 단맛.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맛. 어디에서 자유죠? 죄 가운데서. 무슨 종? 의의 종. 그 다음에 의는 갚으심. 의를 따라 갚으심, 상주심, 앞서 예비하심, 주의 종족이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함께만 붙잡고 있는 신앙이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어떤 아이, 어린아이, 못 먹는 신앙, 전노. 사실 젖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젖은 어떻게 표현된 거죠? 이사야 28장 11절 사람들이 형통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공고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난번에 그 갈라디아 6장 16절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뭐 배웠어요? 규례. 그리스도의 규례가 뭐였죠? 새로 지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장성할 때는 의의 배부름, 큰 자로서 장성할 때는 의를 이렇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뭐 기도하다 보면 구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시죠. 근데 계속 괴롭게 하여 뭐하리라. 계속 연단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뭘 쫓아야 하구나. 의를 쫓아야 되는구나. 해갖고 의를 쫓을 때부터 이제 뭘 사용하는 신앙이에요. 의를 쫓는다는 것은 지각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 연합 때 뭘 높여야 하니까? 약속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의를 쫓는다면서 지각을 사용 안 하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 우리가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지금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다는 것은 뭐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터, 공력? 터를 말씀하는 터. 왜냐면 율법을 쫓게 되면 의문을 쫓게 되면 완전히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터고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의미합니다. 은혜와 진리. 주님과 뭐? 함께. 이 은혜와 진리로 터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공평과 공의를 쫓을 수 있어요. 뭘 닦을 수 있어요. 뭘 세울 수 있어요. 공력을 세우는 거죠.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무슨 열매? 성령열.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마음의 병을 의원으로 살펴가지고 길가다 했을 때 길가는 무슨 소송이 안 된 거예요. 영어서. 근데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돌은 어떤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무슨 열매? 오래 참음, 자비양성. 가시는 짐졌는데 뭐 성취가 안 돼? 법성취가 안 돼. 법성취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무슨 지혜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마음의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열매가 필요해요? 충성, 온유, 절제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의 병을 의원으로서 진단해가지고 금지할 법 있는 성리 열매로 공급하는 그 자체가 뭘 세우는 것이다. 공력을 세우는 거, 뭘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신앙이다. 그게 바로 마음의 병을 성리 열매로 공급하는 그 자체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뭘로 섬기는 거다. 배송물로. 무슨 제사? 산제사. 영혼의 목, 조건사. 그래야 하늘에 뭐가 쌓여? 보물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절은 은혜가 심령에 있다는 것은 터가 회복될지어다. 터가 돼야 나중에 뭘 세울 수 있으니까. 공력. 은혜는 사실 장성한 사람이 볼 때는 은혜는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더불어 받는 거예요. 이것도 더불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깨달을 때는 은혜는 구하는 게 아니구나. 더불어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영혼 소생되면 사나 죽거나 다 눕고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은혜를 구할 게 아니고 은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는 기본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모르니까 구하잖아. 은혜를 달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은혜는 모를 때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젖이니까. 근데 밥 먹는 사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는데. 자기 집에 있으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이해가 되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집에 데려달라고 하네. 이해가 이상하니까 대답도 안 나오죠? 의도 지난번에 말씀드려.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공 잘
잘 차게 도와주세요 하면 뭘 구한 거야? 은혜를 구한 거고. 꽁은 누가 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을을 내려주세요 하면 무슨 얘기예요? 꽁을 감독님이 넣어주세요. 말이 안 돼. 꽁은 누가 내야 되는데? 꽁을 잘 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고. 감독님, 나 힘들으니까 당신이 하나 넣어주세요. 그런 얘기는 을을 구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 구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지. 복음성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을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꽁을 자기가 넣어야지 남에게 넣어달라는 게 똑같고. 시험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는데. 이름은 자기 이름 쓰고 그냥 엄마가 풀어주세요. 부정. 어쨌든 저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골로새 1장 25절에 뭘 따라? 경륜을 따라. 경륜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의 뭐다? 규례. 갈라디아 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규례. 규례는 뭐였다? 새로 지어져 가는 거. 이해가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은 많이 알잖아요. 계명은 사랑이 이제 계명의 완성이니까. 근데 규례는 많이 안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6절에. 근데 그 규례의 뜻이 뭐였어요? 새로 지어져 가는 거. 물론 내가 어린아이지만 이대로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 왜냐면 무슨 말씀 경험 못하니까. 의의 말씀 경험 못하면 항상 좀 가다가 진리가 쌓였다가 넘칠 때 바로 으로 가야 되는데 진리가 넘칠 때 바로 어디로 넘어진다. 넘칠 때는 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넘어져갖고 결국에는 있는 거 다 뺏긴다. 그러니까 빨리 밥 먹는 어떤 사람으로 장성하는 사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를 위한다면 사실 의의 배부름 단계도 처음에는 짐져갖고 의에 죽여버리죠. 그걸 회복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의를 배부르는데 그걸 뛰어넘어 이제는 의를 뭐 하는 자가 되자. 위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뭐가 오기를 기다리자. 짐을 오기를 기다리는 자체는 어떤 사람 나가는 걸 기다리자. 어떤 사람 나타나는 걸 기다리자. 나타난 즉시 빨리 모여 보이자. 내보내자. 무슨 병기? 의의 병기. 무슨 기도? 전하는 기도. 안 기다려도 와요. 오는데 기다려서 오는 것을 무슨 성취? 잠언 13장 10절에 소원이 더디르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니까 안 기다려도 되지만 기다려서 딱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를 유하는 자가 되셔야 큰 상을 누리고 의를 유할 때 그리고 큰 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즉히 행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나팔 편지, 나팔 향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가나대 교회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후로는 괴롭게 많은 이후는 다 뭐 했다? 지나갔다. 왜? 사도 바울도 뭘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영이 씨로운 거 의문에 부은 걸 쫓지 말라. 의문에 부지 말라. 괴롭게 하는 과정을 이제 송사할 때는 뭘 부인해갖고 택하신 뭐가 추천하니까 죄가 정죄할 때는 뭘 부인하고 의롭다 하심 뭔 일이 안 나타나니까 대적할 때는 뭘 부인해 유하심을 못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물론 어렸을 때는 은혜를 달라고 할 수는 있다. 모르니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미 예수 안 있으면 은혜는 기본이다. 더해서 받는 상대. 이제는 뭘 세우는 게 주력을 해야 된다. 공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짐을 지면 은혜가 질터가 무너진다. 그걸 빨리 뭘 사용해서 해박해야 된다. 지가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입의 지혜 같은 경우에. 말의 지혜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뭐 할 기회를 줘라? 생각할 기회를 주라. 왜? 시길주자 뭐 하도록? 판단해서 더 받으라고. 근데 마음 같은 경우는 S사람, C사람을 항상 묵시하고, 항상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 왜? 십자가도가 무슨 연합이 먼저기 때문에. 중연합이에요.
누구 만나기 전후 환경이 변할 때는 반드시 옛사람이 저희는 이제 그 고린도서 13장하고 가라서 5장하고 이렇게 묵시표 보시죠. 늘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나가는구나. 그럼 빨리 대본을 내면 끊임없이 변하는 기도를 해서 새 사람을 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무슨 짐부터 없애야 된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짐. 보이지 않는 짐부터 없애야 된다. 환경을 먼저 신경 쓰지 마시고 환경은 안 변해도 내 속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왜냐면 영적 싸움은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 그게 중요해요. 그런 속사람이 성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뭐다? 규례다. 지어져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어도 왜 짐이 오나? 그건 성경에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가만히 있어도 짐이 오는데 쫓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다? 의를 유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유하면 상을 덕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앉아서 짐 푸는 게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르심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택하심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율법적인 모습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자.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입술에서부터 율법이 있나 없나. 반드시 상대방을 대할 때는 생각할 기회를 꼭 적용하시고 마음 같은 경우는 항상 나도 보지만 상대방도 어떤 사람이 드러나나 이렇게 보는 거야. 옛사람. 그리고 특히 마음속에 있는 법성치도 빨리 하시려면 마음은 무슨 말씀? 지식, 지혜, 모사, 몸은 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압, 발지압. 그래서 혈액순환을 혈관 확장, 호르몬이 팍 나온다고 많은 사람이 그럴 때 그 발 반사고를 작용해가지고 혈액순환을 하시면 물 그냥 가만히 드시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하셔서 짐도 빨리 푸셔서 그 로마서 8장 19절로 27절 교재에도 그게 나오죠.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구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어떤 환경이 있거나 산을 만나도 무슨 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고대한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하나님 지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아들 같은 말과 마음과 행동하는 것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에서 종노릇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로 하는. 그러니까 상시도 밭에 있는 상시도 누구 입으로 들어가기로 원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들어가기로 원하고. 가게에 파는 토마토도 내 입으로 들어가기로. 그럼 내가 사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벌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무슨 질이 와야 돼? 사랑해 주려면 무슨 손이 돼야 돼? 영선하면 무슨 제사 드리고. 하루 끝나 계속 드려. 그럼 계속 오면 뭘 벌어? 돈.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토마토가 가게에 있는 토마토가 누구 자녀 입으로 들어가기를 왜? 하나님 자녀의 먹과 보수에 이르기를 영광의 자유에 그렇게 원한대요. 요것들이 말은 못해도 할 말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아지도 누구 집에서 크기를 원해. 썩어짐의 종로를 해방돼요. 아무튼 우리 초롱이 보니까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제가 그 모니터 화면을 보면 나 보라고 아예 뜨끈뜨끈해 다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성경도 안 보지, 성경 안 쓰지, 애우지도 않지, 다 어느 때는 네 다리를 올리면서 자더라고. 아예 나보고 약 올리는 것 같아. 한 목사 나 자지롱 해갖고 뭐 잘 만났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주인 잘 만났다고. 성문에 있는 동네 개는 지금도 묶여갖고 그 자리에서 싸고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시골길 그렇게 커 가만히 보니까
근데 얼굴이 그냥 주부상으로 있더라, 얼굴. 우리 초롱이는 누구를 잘 만나? 내 다리를 올리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 성경도 안 보지. 누가 다 봐? 성도들은 쓰지도 않지, 외우지도 않지. 도식도 안 보지. 짐 체크도 안 하지. 그냥 처먹고. 우리 풍성이는 요새 새로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큰 개가 밥을 먹여달라네.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데, 꼭 참고 한마디 하려. 나도 헐마하고 합시다. 걔가 밥을 차려놨는데, 밥그릇을 보고 딴 데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속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먹여달래?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걔하고 요새 소통하거든요. 하도. 알고 보니까 얘가 초롱이하고 시기와 투기가 있어가지고. 알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먹였나봐. 손에 대갖고. 그 버리장머리 없는 걸 나보고 또 먹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 너 한 번만 하면 내가 쭉 팬다고 내가 그 생각 하려다가, 이게 뭐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풍성아, 아주 부드럽게, 도레미파솔, 풍성아, 밥 먹어. 아이고, 이쁘다. 했더니 말도 안 들어. 한 3마디 하니까 성부와 성자서, 그 대사 처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도 부드럽게 해야지. 괜히 귀 잡고 흔들어봤자 동네 시끄럽고. 그랬어요. 결론은 누구 아들같이 해야 알아요. 시편 30편 6절에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니까. 아무튼 짐승이든 뭐가 하나요? 내가 무슨 캐 하는 자? 하평케 해서 강아지든 뭐 도마도든 감자든 뭐든 쓰그지면서 먼 도로 나기를 종교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 자유 이루는 것을 원하니까 저희 삶에 진짜 화평케 하는 자녀로서 제가 늘 승리하셔서 모든 내가 넘치고 모든 항상 농담하시고 모든 착함을 넘쳐서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시고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를 쫓아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위하는 자로서 성장케 하시고 이제 적용할 때 갈수록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 그의 길이 즐겁고 첩경으로 다 평강으로 좌편하는 북이 우편하는 장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갖도록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